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가운데 저녁이 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밤에 이제 유숙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밤을 지내시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아침을 드시지 못하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원래는 무화과가 맺어지는 그런 이제 계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했었다. 그래서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하고 위장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고, 자,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유일한 파괴적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누군가를 고치시고 살리셨고 회복하셨는데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건만큼은 파괴적인 기적이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의 양면성, 축복과 저주,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태도와 어떤 결단을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축복, 누군가에겐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양면성이고, 자, 두 번째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건설적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구원자이심을. 하지만 이번에 파괴적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 무슨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심판자로 오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자가 사실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 찬양 가사들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다시 오실 왕은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실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심판자,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 이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습했던 내용들처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곧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곧 순종이 열매예요. 순종이 곧 열매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실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이고, 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자, 이게 위선과 외식이다. 그래서 겉으로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종교 행위로 가장하고 있는 거짓 성도, 이건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서 정리를 할 텐데,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자, 이게 이제 주제인데, 자, 오늘 20절 해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사실은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은 왜 무화과 나무가 죽었는지,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는지,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저주의 의미와 의도가 사실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게 궁금하진 않았나 봐요. 이 질문은 어찌하여 라고 하는 것은 이 how란 뜻이에요. 어떻게
이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래서 21절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이 이제 설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심지어 뭐도 옮길 수 있어요. 산보로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산도 옮겨질 수 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 내용을 두 가지로 함께 우리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자, 믿음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 자,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느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설명으로 뭐라고 다시 설명했냐면 의심하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의심은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의심을 하든지, 의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 정말로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함께 공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 아마 들으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이야기. 계속 들어도 재밌죠. 어떤 할머니가 새벽 예배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와,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옮긴대요. 와, 이 말씀을 듣고 막 감격을 하고 은혜를 받아서 집에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아침에 마당에 딱 앉아 있다 보니까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면서 볕이 딱 들어오는데 하필 앞마당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때문에 마루까지 볕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저 앞마당에 있는 저 나무만 없으면 따뜻하게 마루 끝까지 볕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 갑자기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믿음만 있으면 뭐도 옮긴다. 이 산도 옮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 나무 정도는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 나무가 내일 아침에는 뒷마당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잠에 드셨대요. 근데 자,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뭐가 생각이 났어요. 교회 가기 전에 과연 이 나무가 옮겨졌을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 앞마당의 문을 딱 열은 거예요. 딱 열었더니 어제까지 있었던 그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옮겨졌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목사가 나한테 뭐 했다? 거짓말했다. 사기당했다. 화가 잔뜩 났어. 이 할머니가 교회에 당장 쫓아가서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아니 늙은이라고 나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사님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산도 옮긴다고 하셨는데, 아니 우리 앞마당에 있는 이 작은 나무 하나도 안 옮기지더라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할머니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지. 정말로 의심하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의심 안 하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다니까, 그래도 안 옮겨졌다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할머니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미 옮겨져 있을 그 나무를 기대하면서 어디에 문을 열었을 것이다? 뒷마당의 문을 열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앞마당의 문을 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옮겨졌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곧 앞마당의 문을 열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고 또 집에 가서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예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를 해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종종 우리의 태도를 보면 이미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과연 될까라고 하는 그 의심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버리시고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해요. 여러분, 의심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의심을 버리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의심을 버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의심을 버리기 위하여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 사람은 이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는 어찌 보면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을 뿌리로 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되어지고 설명 가능한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우리의 이성이에요. 근데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의심은 저 끝까지 찾아서 들어가 보면 우리 이성 안에 숨겨져 있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어지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의심을 버리려면 뭘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성 안에 들어있는 이 합리주의를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의심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 모든 무엇을?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이 이론이 합리주의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합리주의, 소위 말하는 논리적이라고 하는 이 이론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론 합리주의를 무너뜨리래요. 그리고 나서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 그 다음 무너뜨릴 게 뭐냐면 높아진 것. 이게 교만함인데 여러분 이 합리주의가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맹신하고 있는 우상들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그게 맹신하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져요. 이게 교만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 또한 무너뜨리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이 생각이 곧 이성입니다. 이것들이 다 사로잡혀지고 그리스도에게 뭐 되어질 때? 복종되어질 때, 그때 믿음이 가능하고요. 그때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하시고, 여러분 진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합리주의적 이 이성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깨트릴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강의를 들으러 온 것 같고, 자, 조금 편하게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세가족 성경 공부에 나오는 예들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지나가던 청년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래서 지나가다가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는 걸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좀 이상해. 낚시를 할 때 큰 고기를 잡으면 놔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그걸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구경하고 있는 이 청년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냥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큰 고기는 놔주고 왜 작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아요? 이상한데요?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청년,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있는데 프라이팬 사이즈가 25cm야. 그보다 큰 물고기를 잡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는 마치 이 프라이팬 사이즈처럼 요만한 사이즈의 이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합리주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 하면서 내 이성이라고 하는 요만한 프라이팬으로 그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 조그만 합리주의, 이 조그만 이성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아니라, 여러분, 공룡보다도 큰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요 작은 이성 안에 담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해가 될 만하면 믿어요.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요 프라이팬 사이즈 안에 안 들어오면 뭐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의심으로 인하여 진짜 믿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망상과 착각을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나랑 함께 살아온 내 안에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세요? 못해요. 사람의 마음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인 것인데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되게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왜?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합리주의적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이성을 근거로 생각하니까 이 복음이 뭐해 보여요?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뭘 저런 걸 믿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문제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 다시 말하면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성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돼요?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소그룹 제자훈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학습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의 프라이팬을 25cm에서 30cm로 30cm에서 35cm로 막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이성이 요만큼 늘어나고 요만큼 늘어났다고 내가 좀 더 담아낼 수 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 이성의 프라이팬을 어떻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서뜨려 버려야 돼요.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드릴 텐데 욥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는 가운데 고난을 주세요.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욥기에서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어찌하여라는 단어예요. 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근데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욥에게 있어서 어떤 의도를 보이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내가 이 설명을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 상황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그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라고 계속 외치는데 하나님이 욥기가 끝나갈 때까지 계속 침묵하세요. 계속 주변엔 누가 괴롭혀요? 세 친구가 와서 계속 괴롭히기만 하고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장면이 욥기 3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서부터 독특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보통 하나님이 등장을 하실 때 이렇게 등장하시는 경우는 드물지요. 어떻게 등장하세요? 폭풍 우, 다시 말하면 땅과 하늘을 다 흔드시면서 웅장하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보면 욥으로 인하여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예, 위대하고 거대하게 느끼게끔 이렇게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자, 지금까지 욥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왜 어찌하여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4절서부터 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대가 알았거든 알지니라. 땅의 기초를 누가 놨다? 내가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9절까지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안개를 전하여 물리장을 지르고. 예,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왜 고난을 줬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지 않아요. 그냥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세요. 지금 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네가 밟고 서 있는 그 땅을 만든 자라는 거예요. 네가 덮고 살고 있는 그 하늘을 만든 자라는 거예요. 그 하늘을 만들고 내가 그 땅을 만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6절서부터 하나님이 거꾸로 질문하십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냐?
깊은 물 밑에 한번 걸어 다녀 봤느냐? 사망의 문, 사망의 그늘진 문 네가 보기는 했느냐? 18절 다 같이 시작.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다 알지니라. 자, 내가 만든 피조물 이 땅의 넓이도 너는 가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의 한계, 피조물의 넓이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 마치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대답에.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얘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인생으로 알고 여러분들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설명해 줘야 되고 다 이해해야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인가 보다라고 또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이해를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다 지나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하나님 앞에, 유독 교회 앞에서는요, 하나님 이해시켜 줘야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설명해 주셔야지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바로 욥의 모습이고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는 요만한 머리 안에 담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자, 하나님이 왜 고난을 줬는지 설명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욥이 42장에 이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자, 1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3절까지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절대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딱 경험하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어찌하여라고 설명해달라고 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이런 말들을 했을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게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답이 5절 말씀에 나와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 이성을 포기하고 합리주의를 포기하고 내 이성의 프라이팬이 딱 끼워지는 순간,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그동안에는 내가 귀로 들어 하나님을 알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끼워지는 순간 이제는 뭘로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을 목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을 못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왜 쓰임을 받지 못할까? 저 밑바닥까지 들어가 보면 여러분, 내 이성과 합리주의가 내 우상이 되어져서 그것에 벗어나면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요. 여러분, 이게 깨어지는 순간 순종이 되고요. 여러분, 이게 깨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심으로 여러분,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인정하셔야 하나님을 경험한답니다. 예,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어지시죠? 예. 자, 두 번째, 이건 좀 짧아요. 자, 믿음은, 자, 2번. 자, 같이 시작.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다가 마지막 정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기도는 믿고 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특권이며 능력인데 기도가 어느덧 우리의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져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 지나가다가 영어 학원 광고판인데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영어가 당신에게 짐입니까? 힘입니까? 영어를 잘하면 힘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하는데 계속 짐처럼만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세요, 그냥. 기도를 그냥 하세요. 여러분, 짐으로 짊어지고 다니지 마시고 하심으로 여러분 이걸 힘 삼으시고 능력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 있는 자의 열매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만 들려드릴 텐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회를 제가 다녀오면서 우리 초청 강사 목사님이 간증처럼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을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문막 드림교회의 장순직 목사님. 이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하신데,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시골 교회예요.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교회를 증축하여 공사를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바로 직전에 교회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공사가 사실 이 건설업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든 보상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에 져버렸네. 심지어 거꾸로 수를 당해가지고 20억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 10억의 빚이 더 더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30억 빚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교회가 다 타버리고 성도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쓰러지시고 심지어 시력도 잃어버리시는 이제 상황, 아들도 쓰러져 버리고 목사님도 쓰러졌는데 당뇨에 치매까지. 그래서 어딜 가다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심지어 부목사님이 목사님 왜 설교 안 보내주세요? 토요일 날 밤 12시가 넘어도 설교 본문이 안 오니까 전화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오늘 토요일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정신이 아니잖아. 이 30억 빚 가운데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뭘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냥 목사지만 그런 연약함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자살을 하려고 고속도로를 나가서 자동차 운전을 했는데 200km가 넘게까지 밟으셨대요. 그래서 자, 이제 핸들만 꺾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목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양심 때문에 이 핸들이 안 꺾어지더래요. 그러다가 몇 차례를 나가서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속에 그런 꼼수가 생각이 나더래. 내가 목사인데 이왕에 가는 김에 이렇게 가지 말자. 당뇨가 왔잖아요. 금식하면 죽어요. 내가 기도하다 죽은 목사라도 되자라고 해서 금식을 시작했대요. 근데 금식을 시작했는데 한 3, 4일째 됐을 때 그 소식이 성도들에게 알려진 거야.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문을 따고 들어와서 목사님 죽는다고.
그래서 일부러 입을 벌려가지고 죽을 갖다가 막 드시게끔 하면서 목사님은 드셔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건강해야 된다고, 기도는 우리가 할게요 해서 그때부터 교육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진짜 아이들서부터. 주일날 아침에 갔더니 어떤 애가 우는 거야. 왜 울어? 왜 울어? 목사님이 가니까 엄마가 밥을 안 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따로 불러다가 사무실에 가서 요구르트 하나를 빼서 빨대를 딱 꽂아주면서 이거 먹어.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라고 했더니 이걸 들고 있더니만 테이블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가는 거야. 왜 먹지? 왜 안 먹어? 엄마한테 혼나. 그러면서 가는 거야. 결국은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돼서 1차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2차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전부 다 땅까지 다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예배드릴 장소도 없는 상황인데 2차 40일 금식 기도까지 끝났어요. 3차까지 끝났어요. 4차가 딱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 주셨냐면 이게 문막이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그 근처가 평창 그 근처래요. 평창 동계 올림픽이 거기서 열린다고 확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3만 원짜리 평당 3만 원짜리 땅이 200만 원이 돼 버렸어. 그래 어떻게 되냐면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30억 빚으로 전부 다 넘어갔다가 경매 한 번에 다 풀리고 그 땅 가치가 100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풀려버리고 은행에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와가지고 돈 갚으라고 난리를 피우더니만 갑자기 그 다음날에 소고기 사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든지 빌리라고 교회 건축 얼마든지 재정을 대겠다고 바뀌어버렸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째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끝났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만한데 비록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릴레이를 끝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성도들이 포기를 안 하고 2차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차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3차까지도 응답이 없는데 4차를 또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감히 따라올 수가 없는 기도예요. 그럼 뭐가 기도하게 만드냐면 믿음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근데 하지 말래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래요. 여러분 이 감사는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마치 뒷마당의 문을 여는 것처럼 옮겨져 있을 나무를 기대하면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응답 받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